2장 8절 말씀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구약성경 131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짧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우놀에서 그리고 예랑홀에서 그리고 강의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곳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 심령의, 우리 육체의, 우리 가정과 사업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가 그것으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면 기뻐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학개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학개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 이거는 역사적인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 이 거대한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셨어요.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돌아가서 너네 고향 가서 성전 지으라.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우리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러 또 직장생활하러 외국에 가거나 다른 도시에 이렇게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에 정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공부를 뭐 잘하고 뭐 직장을 어디 다니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좋은 교회에 정착시켜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에요. 작년 초였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등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같이 오셨어요. 부모님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울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내 딸이 정착하고 등록하는 이 교회가, 이 백석대학교회가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어떤 교회냐 보러 부모님이 울산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야, 이 부모님들 정말 신앙이 바르시구나, 지혜로우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제대로 돼 있어야 나머지 모든 삶이 제자리를 잡아요. 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마지막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지었어요.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느냐? 하늘이 닫혀버렸어.
이슬이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었다. 가뭄이 들었다.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신앙생활, 너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너희 일에 바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닫혀요.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돼요. 민수기 2장 2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행진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향하여, 중앙에. 이게 핵심이죠. 성막, 회막 또는 증거막, 이것은 성전의 초기 형태입니다. 너희가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 회막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회막의 위치는 중앙에, 12지파 다 나눠져 있는데 중앙에 해서 너희가 광야를 행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 회막을 향하여서. 회막을 향하여서. 회막이 중간에 있는데 자기는 뒤로 돌아보고 있어. 이거 말고 회막이 중간에 있으면 향하여서 진을 치라. 향하여서.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워야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에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 제 기능을 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밥에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집안일도 도와주기 싫어요. 하면서도 막 짜증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일, 거기에 열매가 나고 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멀리 있는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제 기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또 그 말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사명감을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하라고 하나님 저를 여기 세워놓으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정치 이야기 하라고 주님 저 세워놓으셨습니까? 경제 이야기 하라고 저 세워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 계속 하라고 주님 저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듣는 얘기들 어떤 듣는 얘기? 다 돈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애들 교육 이야기. 우리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이야기 듣습니다. 그 이야기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진심을 실어서 말해주는 시간과 공간,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성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성전이 중앙에,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고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제자리에 세우시는,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에 문제가 있어요. 이 학개서의 문제는 성전을 세우라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안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안 지어요.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또 자기 앞가림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뒤로 내팽겨 놓고 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 그런데 이들이 짓는 성전은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영광이 뭐예요? 이전 영광. 이전 영광은 다윗 왕이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22장 14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과 은이 쏟아 부어졌어요. 이전의 성전은 좋은 것으로 그냥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성전을 대신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금으로 지으라고 하십니까? 은으로 지으라고 하십니까?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나무를 주어서 지은 이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이에요. 충격.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세요. 하나님은 그릇이 크십니다. 그런데 나무로 지은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을 기뻐하신다?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그리고 지금 나무로 성전을 짓는 이 사람들이 하는 순종은 자원해서 기쁘게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집 짓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안 짓고 있는 사람들 선지자 보내가지고 억지로 달래고 어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억지로 하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즐겁게 자원하는 순종으로 작은 성전을 지었으면 그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처럼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시몬 구레뇨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종에 대해서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는, 마치 예수님 능력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을 몰래 도둑질하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믿음,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음입니까? 도둑질 치는 믿음인데요. 도둑질하는 믿음인데요.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인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초라하고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성전도 기뻐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릇이 크시지만, 주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복음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뻐하세요. 우리의 초라한 성전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좋았더라.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고 겨우 빛만 비쳤어요. 겨우 빛만. 뭐가 좋겠어요, 뭐가.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려면 하늘과 땅도 있어야 되고 바다와 땅이 가려지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준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날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초라한 이 첫째 날 창조부터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준이 높은 사람,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너그럽지 못해요. 자기도 괴롭히지만 다른 사람도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칭찬을 잘 못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첫째 날 창조부터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순종을 하지 못해도 뒤로 몰래 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초라한 순종이라 하더라도, 금과 은이 아니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그러한 초라한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에 나오는 바라며라는 것은 소망을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소망을 놓지 않는다. 그 뭐에? 모든 것에 말이죠.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나의 실패도 들어 있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낙심과 연약함과 이 못난 것과 실력 없는 것과 나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소망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가 하나가 아파요. 연약한 자녀가 하나 있어요. 엄마가 포기합니까? 아버지가 포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엄마는, 아빠는 이 애를 볼 때마다 꿈을 가져요. 이 애를 볼 때마다 손 얹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이 애를 볼 때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붓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낙심과 초라함과 작은 순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밤에 잠을 좀 설칩니다. 잠을 편하게 잘 상황이 아니죠. 야, 이거 내일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잠이 좀 이렇게 잘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잠을 설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내일 예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주님, 내일 예배에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겠죠. 내일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겠죠. 주일이 그렇게 반복되는데도 이 꿈이 매주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제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목회에 뚜렷한 비전이 있어,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단 하나, 주의 성령께서 내일은 일하시겠지, 이번에는 일하시겠지, 이번에는 영혼이 변하겠지, 이번에는 사람들이 변하겠지, 이 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제 속에 교회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을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3등이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3등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다 먼저 다 하잖아요. 다 해놓고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으니까,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니까. 하나님 3등이잖아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우셨던 계획들 여러분 어떠세요? 다 무너졌죠 벌써. 올해는 기도하는 한 해, 교회 표 좋다, 내 기도해야지, 성경 일독해야지, 하루 한 시간 기도해야지. 어떠세요? 다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1월달 초만 그런 거야. 다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하면 돼요. 괜찮아요. 무너져도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나무를 가져다가 누가 100점짜리 순종하라 그럽니까? 금과 은으로, 백향목으로 100점짜리 성전을 지으라 그럽니까? 50점짜리라도 괜찮다고요.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 지어도 괜찮다고요.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고요. 하루 한 장이라도 기도의 자리 나가자고요.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불러주고 집사로 불러주고 권사로 목사로 불러주고, 그게 어쩌라고요. 그게 어쩌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이름만 집사인데, 이름만 권사인데, 이름만 목사인데, 이름만 전도사인데 어쩌라고요. 그게 하나님 3등. 여러분 괜찮다고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그러면 우리의 그 작은 순종, 초라한 순종에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모습이잖아. 우리 모습.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럽잖아요. 또 넘어졌는데, 또 제자리인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부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부요하게, 저를 감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나무 성전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이 보잘것없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 무너졌습니다. 2021년 기도하는 한 해라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또 무너졌습니다. 또 제자리입니다. 또 제자리입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집사라고 부를까봐 두렵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나를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불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무너진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한 장이라도,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때라도 무릎을 꿇고 30초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무 성전도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초라한 성전도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올해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난 똑같은데 어떻게 변하냐? 비결 하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또 실패할 거라.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고 다시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또 낙심하고, 내가 그렇지 뭐. 성경은 거짓말이야.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막 나가지 마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 제가 잘할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몸부림칠 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넘어지겠지요. 또 실패하겠지요. 또 하나님 불순종하겠지요.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할 자신 없어요. 주님, 제가 완벽할 자신 없어요. 100점 맞을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막을 향하여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2021년 내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다운 목사 되게 하시고, 장로다운 장로 되게 하시고,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전도사다운 전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변화되던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우리 다시 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가난한 나를 부욕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무너졌지만, 실패했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사랑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직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역사, 예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형편과 처지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줘서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의 올한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다시 성경 읽기를, 다시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는 충성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